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받들도록 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마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주일을 지켜오면서 오전 예배를 제가 있는데 다른 이에게 설교를 맡기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내가 선심 쓴 거죠. 우리 김일희 목사가 아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와서 5년 정도 전도사로 심부를 했고 또 선교사로도 한 4년 나갔다가 또 의정부 해서 큰 교회로 한 5년 돌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위해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대학교가 노스트웨스트 대학교에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해서 한 3년간 지금 출발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편한 교회가 신월동 교회인 것 같아서 떡을 싸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떡만 받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너는 와서 마음의 떡을 성령의 떡을 말씀의 떡을 좀 주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크게 선심을 써서 강단을 맡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사랑해 주시고 함께 그저 내 교회처럼 함께 했던 귀한 종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일희 목사도 우리 교회 후임으로 한 사람 중에 올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세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한 3년 과정이 참 벅찬 과정일 것입니다. 그게 사실 공부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신월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벌써 세어보니까 제가 우리 신월동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고 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에겐 무교회 같은 곳이고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가 우리 또 신월동교회입니다. 다시 오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은 관심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신월동교회 너무 귀한 동역자들 또 저에겐 큰 버팀목이었고 또 우리 신월동교회의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 또 함께 부탁하러 이곳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귀한 동역자고 또 믿음의 동반자다라는 생각에 함께 동역자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바울이 여태껏 사역을 하면서 사랑했던 동역자들을 쭉 나열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늘 동역자와 함께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팀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혼자보다 또 나 혼자보다 함께 늘 동역하면서 더불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렇게 동역했던 사람이 16장에만 몇 명이 언급되나 보니까 한 40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 동역자가 우리도 함께 이런 동역의 관계로서 사역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이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바울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이 40명가량의 이 동역자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로라도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전한 것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넘어갔던 이런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아마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도 항상 우리 예화로 신월동교회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저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아픔도 같이 했고 함께 즐거움도 같이 했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그 평생의 동역자들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동역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동역자들에 관한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물론 동역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바울을 회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을 회방을 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있었고 바울 곁을 떠나서 바울의 마음을 상심하게 했던 데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회방하는 자들보다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우리 신월동교회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누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나 보니까 베베가 이 언급이 됩니다. 이 베베가 언급이 되는데 이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었고 가장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가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를 특히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특히 베베는 이 자매였는데 거의 어머니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인 보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보호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면 바울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줬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물질은 물론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감당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특히 누구보다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예상하기는 그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지위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베베는 바울이 정말 마음 놓고 누구에게라도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만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베베의 집을 거처로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 사역, 목회 사역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바로 거처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거처가 불안정하면 사역을 절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신월동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이 거처였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로도 많이 기도를 했었지만 이 거처 문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선교 편지에도 거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제 그 타지에서 1년 넘게 거처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곳에도 좀 머물렀다가 때로는 단칸방 같은 데서도 머물렀다가 때로는 굉장히 외진 곳에서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1년 정도 되다가 이 거처가 딱 마련이 됩니다. 그때의 감사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드디어 집이 생기는구나. 드디어 이제 안정적인 이제 집이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아직도 있는데, 사실 뭐 그 집에서는 뭐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저 혼자 나 돌아다니느라 가족을 이렇게 이제 그 집에만 이렇게 머물게 했었던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지 정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있는데,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전날, 그 필리핀의 그 집을 하염없이 몇 번이고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또 떠나라고 하시는가? 이 집 기껏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물건들도 들여놓고 이제는 살만한데 왜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가라는 그 안타까움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아쉬움에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선교지에서도 이 거처에 대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또 한국에 와서도 거처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간중간에 와서 거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뭐 부모님들께도 피해를 주고 또 선교원에서도 머물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처를 이 베베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완전히 제공을 해 주었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이 바울은 그런 베베가 너무 감사했고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을 섬겨주었던 베베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또 가장 중요하게 이 동역자들을 나열하는 부분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 신월동교회는 저에게는 특히나 이런 감사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한 존재, 너무나 고마운 존재가 되면 나에게도 그런 감사한 존재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고 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잘 섬기며 동역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이런 이제 관계들,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해 준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잘 섬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잘 섬기고 더 잘 함께 동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베베는 얼마나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신뢰를 했냐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또 이 베베에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는 믿을 수 있었고 바울이 정말 의지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로마서를 들고 가는 베베를 보며 감사한 마음에 마지막 결론인 16장에 그것도 가장 먼저 1절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너무나 잘 영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베의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밝고 빛나다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정말 밝고 빛난 섬김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지금 분명히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섬겼지만 이 베베가 섬긴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넘어서 이 내면적으로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섬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베베의 삶도 더욱더 풍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또 바울이 동역자를 언급을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또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는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또 특별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바울이 언제 만났냐면 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그 당시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또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사실 뭐 선교를,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간이 없을 것이 분명하고 또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이렇게 체력도 없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니까 분명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리고 특히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또 이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자비량으로 먼저 선교를 감당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사나 이 목회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목회만 전담하게끔 해주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비량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했지만, 바울도 원래 원했던 것이 충분히 그 모든 사역과 일에 혼동 없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이 부분은 사업도 잘 됐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먼저 그 로마로 가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털을 잘 닦아 놓습니다. 이사까지 복음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교회였고 복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심지어 이사도 학교도 또 저의 공부도 모든 선택을 주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힘든 일도 있을 것이지만, 모든 선택, 심지어 이사도, 사소한 선택도, 학교도, 직장도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 한 사람이 좋아서 그 바울이 마음에 들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바울을 섬기는 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또한 주를 위한 이런 일이었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또 보면 또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보면, 이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의 영향으로 로마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여성도 많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루포의 어머니 등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6절에서는 또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월동교회를 위해 섬긴 손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로 우리 신월동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를 통한 모든 섬김,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섬겼든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었던,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곳도 지역 이름도 없었고 그냥 비민가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길도 없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갔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나 다른 이제 기사들한테 그곳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가지도 않았었던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월동교회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긴 한데, 그 당시보다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려웠던 곳이었는데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단기팀으로 가서 그렇게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기도 하고 또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작은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이 어엿한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엿한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신월동교회를 통해서 제가 파송을 가서 그 교회에 5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많은 엄청난 일을 다 하진 않았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한몫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몫 한몫 감당하는 그 한몫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사람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가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억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의적으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냥 시켜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그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다가 병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선뜻한 섬김도 아닌데 그 섬김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냥 누가 시켜서 십자가를 졌는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라도 지고 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하시기도 합니다.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역과 선교와 건축과 이런 모든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헌신 안 해도 내가 공부 안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를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왕후인 에스더의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 즉 저 이방 사람이 유다를 멸하려고 할 때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이 왕으로 있는 것이 혹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잠잠했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다 멸살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일꾼이 없어서가 아닌데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좀 드려야지라고 드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각자의 일들을 또 맡기신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졌을 뿐인데 내가 감사로 하지도 않고 불평하면서도 그 일을 했을 뿐인데도 시몬의 아들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무난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10회나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인종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었고 형제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너무나 멋진 우리 신월동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저는 신월동 교회를 평생 동역자로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하기는 저는 우리 신월동 교회의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꼭 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잘 또 성장하기를 이렇게 또 잘 적응해서 또 잘 공부가 필요해서 가는 길이 더 또 이제 좀 형통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또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도 우리 신월동 교회 기도가 없었으면 절대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지금처럼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서로도 잘 섬기고 아름답게 우리 신월동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우리 신월동 교회를 통해서 또 성장시켜 주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앞으로도 더욱더 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사랑이 넘치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